여기까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특별히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됐고, 6장에 가서 12명의 사도 외에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그 중에 한 분,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께서 최초로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고, 8장에 이로써 큰 박해가 있어서 저들이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8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 와서 사도 가운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첫 순교자 오늘 야고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죠?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흥분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유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순교를 이루었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서 또 헤로드 왕이 이 백성들에게 좀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 속에서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보게 되고 유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수제자 베드로까지 목베어 죽이겠다라는 그런 흑심을 품게 되고, 오늘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이 감옥에 가두은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 이 유교절기,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절기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곧 베드로는 목베임을 당해서 야고보처럼 죽어야 하는,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라는 이름인데, 헤롯 왕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한 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를 헤롯 왕이라고 다 부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다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시기 질투해서 만 2살 이하의 사람들을, 이하의 유아들, 영아들을 이렇게 죽이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소위 대헤롯이라 그래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리 길게 왕위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오늘 이 헤롯,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자예요. 손자뻘에 해당되어지는 이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왕이라고 오늘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만큼 좀 정치력인 수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을 하려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위로는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래로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이 정치적인 수완이 참 좋아서 그거를 참 잘한 겁니다. 위로는 로마에게 아부를 잘했고요.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점수를 좀 많이 땄던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점수 따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헤롯 왕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재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손자가 되어집니다만 2세 이 사람은 이 뒤에 나온 이 사도 이 바울을 이렇게 이 재판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다섯 명의 헤롯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기독교를 다 박해한 사람입니다. 박해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잡벌이 되어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다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헤롯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가? 이 대목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 곁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 이방 사람이 어느 날 로마에 잘 보여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느닷없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롯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항상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성에 늘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정통성에 신경을 쓰는 게 위로는 로마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래로는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경우도 그가 즉위하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고자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속에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적이 되었거든요. 이들이 적이 되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적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 저들을 대신 죽이면 유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야고보도 죽이게 되고 또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시기를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백성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지위, 이 왕위를 이어가고 싶은 욕심에서 오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이 나쁜 인간, 바로 이 인간이 이 헤롯 왕가입니다. 왕가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의문이 하나 떠오르게 되냐면 직전에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왜 베드로는 순교를 안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뒀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옥에서 건져낼까? 그렇죠? 스데반은 죽이고 이 야고보는 죽이고 왜 똑같은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죽일까? 살릴까? 베드로가 수제자이니까? 뭐 그런 의문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베드로의 사랑을 다 고백을 받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이제 언젠가 순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가 언젠가 네 뜻대로 죽지 않고, 그죠? 남에 의하여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의 그 의심의 그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옆에 자신 말고 요한이라는 이 막내 사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는 순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친구는 지켰으니까 살고 나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는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좀 과장법을 쓰셨어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있던 없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남들에 대하여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이거 좀 끄고 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민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민 생활이 저는 이렇게 양쪽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뭐 여기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보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훨씬 더 잘 살거나 여기보다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뭐 이런 이 권세를 누리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요, 차라리 여기서 사셨으면 저렇게 안 사셨을 텐데 싶을 만큼 사실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남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추우면 털옷 입고 나가면 되고요. 더우면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가면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누가 보고 저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우면 반팔 입는 거고 추우면 털옷 입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남에 대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남들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매여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좀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직장 생활했다고, 그죠? 왜 저는 승진하는데 나는 못할까? 그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그의 때가 있고 내가 때가 있는 거고요. 그가 보여진 것이 있고 내가 보여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입시를 치릅니다. 해마다 입시를 치를 때도 똑같아요. 입시를 치르면 뭐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입시를 치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요, 여러 명 입시를 치르게 되면 특별히 비슷한 나이 또래들 거의 비슷한 입시 치르잖아요. 치르면 그 입시 치르고 난 결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합니다. 정말 조심하고요. 정말 어떻게 뭐 합격했다고 축하한다 말 못하고요. 뭐 그러고 쉬쉬하고 지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남 합격했다고 나 합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가 합격할 곳이 있고 내가 합격할 곳이 있는 것이고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그의 때도 있고 나의 때도 있는 건데 그거 매여가지고 그에 매여서 그가 하니 나도 해야 되고 그가 가니 나도 가야 하고 또 그죠?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죠? 베드로는요 두었다 데려가셨어요. 오늘은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셨지만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 로마에서 순교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은 아니고 그때다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듯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남에게 매여서 내가 산다 마는 것만큼 이 불편하고 불행한 거 없어요. 남은 남이고요. 나는 나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고 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좀 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저한테는 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 겁니까? 저한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 겁니까? 저는 건강한데 왜 나는 지금 병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그 속에 그죠? 참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죠? 나는 먼저 순교 당하는 것이고요. 그는 나중에 순교 당할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같이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누구는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박수 쳐주세요.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일 겪다고 해서 그죠? 나는 어려운데 왜 저는 좋을까?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에게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로부터 박수 받을 날이 있는데 그때 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거를 못해요. 거기 매여서 내가 살고 또 나에 매여서 거기 살고 서로 피차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귀한 것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고보는 야고보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요한은 요한이고 그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이거 비교하며 사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우리가 각 가정을 오픈해요. 각 가정을 오픈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처음에 정말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비교되는 거. 그의 집은 좋은 집인데 넓은 집인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요. 정말 내게 주어진 나만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좀 관심 갖고요. 좀 남에게 좀 관심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좀 그만 좀 끄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오늘은요 천사까지 보내셔서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로마에서는요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측근 눈을 감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너무 좌우 비교하면서 그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그냥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내가 오늘 묵묵히 걸어가겠다. 오늘 이 보면 야고보라면 오늘 내가 순교해야 될 때라면 내가 순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거라면 나중에 순교하는 것이지 뭐 이런 비교의식 속에는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결국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과연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전전긍긍하면요 그죠? 그 속에 평화를 못 이루어요. 평화를 못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근데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요 잠을 청해요. 잠을 청해. 근데 천사가 왔는데 진짜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요 이 감옥문이 열리고 나올 때까지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자요. 그만큼 깊은 난잠에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건과 오늘 내게 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이룰 수 있어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스데반 죽었거든요. 그래 자기도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죽죠. 지금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재미 봤잖아요. 이제 나도 죽을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오늘 내게 준 운명이, 내게 준 이 순교의 사건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그 순간 속에서도요 깊은 단잠을 잡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죠?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내 역사 속에 들어오리라, 집어넣으리라, 뭐 이런 망상은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 속에서도요 단잠을 청할 수 있어요. 깊은 잠에 잠을 들 수 있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오늘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이 기도와 응답의 문제입니다. 오늘 다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거를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그죠? 그 밤에 단잠을 청하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이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신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디를 먼저 달려가냐 하면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마가는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 그 집이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제법 부자여서 넓은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성령이 강림했을 때 150문도라고 얘기하니까 꽤 넓은 장소 아니겠어요?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있을 만큼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때 그 자리는 아닌데요, 그와 비슷한 다락방을 좀 만나요. 그 다락방 크기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2 정도 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안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 안에 펜스 안에 요 정도쯤 크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락방이 이 정도 크다 하면 꽤 부잣집 아니겠어요? 그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에 그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요, 그 집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집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거든요. 이제 야고보 죽임을 당하는 거 보니 곧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긴급하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아마 철야로 밤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목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4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그때는 이 헤롯 왕에게 잡힌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끌려간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귀환했을 때 그때도 저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냐면, 그렇죠? 추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4장 29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갇혀있는 베드로, 갇혀있는 요한 풀어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서 베드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모름지기 지금도 그래요. 아마 이 베드로의 석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저들이 나타난 베드로 가지고 이렇게 놀라질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리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담대하게 헤롯 왕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죽을지언정, 목이 배임을 당할지언정, 당장에 무교절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목에 배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죽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들이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핍박 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핍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죠? 처음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요. 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죠? 그냥 내 개인의 실수로, 잘못으로, 죄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말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의의 핍박들. 그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좀 내가 잘 좀 이렇게 삭삭 빠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저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 처음의 교회 교인들, 그렇죠? 처음의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의 순간 속에서 핍박을 대항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기에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주시는 그 기회에,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이든 누구 앞이든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들의 기도였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베드로를, 그죠? 감옥문을 여시고요, 그를 구출하셨어요. 그죠? 기도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를 끌고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내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응답은 내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해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내게 원하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간구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나는 A를 구했는데요. 하나님이 A 다시를 줄 수도 있고요. 나는 A를 구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C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적어도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거는 인정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저 내 수준대로, 내가 뜻하는 것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하면요,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불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낮추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 지식의 수준, 내 가치의 수준, 그렇죠? 왜 그만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괜찮아요. 기도는 내 수준대로 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수준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렇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것만은 인정하세요. 그것을 억셉트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들이, 그죠? 나는, 그죠? 담대하게 복음을 멋지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그죠? 그 옥문이 열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잖아요. 다시 가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헤롯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했으니까 당신 다시 돌아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복음 다시 전해. 그리고 순교해. 이렇게 돌려보내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내 역사의 이 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나의 몫이지만, 그죠? 나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만은, 이 진리만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크기고 그게 신앙의 크기입니다. 우리 좀 믿음의 크기, 신앙의 크기를 좀 넓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거 조금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죠? 와서 문을 두드렸거든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요, 그 문 열지를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쫓아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으로부터 저가 구출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옥신각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흘러간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이 베드로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거 있지 않아요? 감옥 문은 열어주셨는데 왜 이 문은 안 열어주셔? 그렇지 않아요? 감옥 문은 쓱 나왔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도 1, 2, 3 다 옥문도 열리고요. 그죠? 그 집문도 열리고. 감옥문이 하나겠어요? 우리 뭐 이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요. 그죠? 개인의 방부터 시작해서, 그죠? 복도가 열려야 되고 나가는 문 몇 개가 열려요. 오늘 3개 정도가 열려야만, 그죠?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열려서 나왔어요. 다 스스로 열려서.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서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문도 좀 쓱 열리든지 쓱 들어가든지 뭐 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목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는 나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할 몫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몫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감옥 문은 못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문은 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면 문 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혹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뭐 기도하는 것, 뭐 오랜 시간, 장기간 구체적으로 뭐 세세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이건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문 내가 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보고 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세요. 그건 내 몫이고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 일도 있게 해주고 저 일도 있게 해주시고 이런 관계도 맺게 해주시고 저런 관계도 맺게 해주시고 다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때도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는데 내가 못할 부분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이 대목,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기도를 좀 조금 더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만 우리 짧게 좀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더 하나 더 생각을 좀 해 보려고 해요. 그거는요, 오늘 이 베드로가 감옥 문이 열려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아마 일생일대 이만큼 성령 충만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경험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요. 그러면 이쯤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은혜, 그렇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서 붙들려 왔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다 붙들려 왔잖아요. 그러면 성전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게 또 딱 무교절 절기예요. 그래서 원근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 있거든요. 그 앞에 서서 이 성령 충만함을 그죠 드러내면서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그게 더 큰 일 같아요.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일 하기 앞서 어디로 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곳으로 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구원받아 이 감옥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 기도 덕분에, 당신들의 중보 덕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거, 이게 먼저 아니겠어요?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도무지 답답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간혹 물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럼 그때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다고. 그렇잖아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목장, 그죠? 우리 목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나누는 가장 큰 일은,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이유는 감사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의 부족한 삶의 연약한 부분을 나눌 때는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나누는 시간이에요. 괜히 나누기만 나누고 이제 끝냅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는 감사대로. 그렇죠? 우리의 간구는,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모두 기도하셔야, 그래야 그게 목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내가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되었던, 그죠? 그러면 내 목장에서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기도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또 그 이후로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돼야만 이 목장이 재미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요, 목장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 게 없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를 안전한 거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응답은 받아놓고 입은 닫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곳에는요,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를 잃으면 가기 싫어져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장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요,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 응답은 단 어떤 형태로든 같이 나눠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목장이, 이 공동체가, 이 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목장, 목장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역동성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 그걸 알아요.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바로 성전에 나가면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역사를 가지고서, 그렇죠?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뒤에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때 느닷없이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서요, 놀라는 그들에게, 그죠? 당신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자신의 그 응답을,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간증해 주는 거예요. 간증해 주는 거.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번 모임을 안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요, 왜 기도를 멈추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면요, 어떤 형태로 응답되어져요. 혹 기도한 사람이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 응답에 대한 그 응답을 같이 나눌 때 그 나눔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동력을. 그렇죠?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시금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가족, 어떤 것이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고요.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임에 대한 기대가 있고 모임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맛있는 음식 가지고는 이제 기대 안 돼요.
근데 요즘 목장마다 지금 다 메뉴 다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요, 어느 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그 기대가 됐어요. 그 먹는 맛으로라도 모였는데, 이제는 그런 맛으로 못 모여요.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즘 누가 굶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있을 때 그 모임 속에 활기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